근데 개인적으로 그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식당에 온 가족이 들어갈 수도 없고 왜냐면 5인 뭐 무슨 뭐 이렇게 조례가 있어가지고 한때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척하면서 2명, 3명으로 들어갔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아는 척할 수 없는 2명이랑 3명이랑 나눠줘서 밥 먹고 막 이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코로나 시국에 좀 좋았던 것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외식을 못하니 저의 요리 실력이 늘었다고 하십니다.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얼마 전에 흑백요리사 2에 빠진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사역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니 우리 첫째 루카가 요리를 동생들에게 해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 끝나고 사역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빠 내가 오늘 동생들을 위해서 카라하게를 했다는 거예요. 카라하게 뭔지 아십니까? 치킨 튀긴 거 카라하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덧붙이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아빠가 한 맛이 안 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동생들을 먹인 것만 해도 너무 흐뭇하고 기쁜데 아빠 맛이 안 났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녹아지고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비법을 알고 싶냐고. 비법을 알고 싶냐고. 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습니다. 닭다리살을 간장과 청주와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과 소금과 후추와 많은 이 양념이 들어가는데 그 양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양념을 버무린 후에 냉장고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숙성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비법이 숙성이라니까. 여러분 숙성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닭 안에 양념이 스며 들어가며 그것을 150도가 되는 중불로 2번 튀는 것. 그래야 겉바속촉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카라게를 위해서 중요한 팁이 뭐냐고요? 숙성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바로바로 릴스 계속 넘겨야 되고 인터넷이 바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쿠팡 새벽 배송에 안 와 있으면 너무 화나고 배달 음식이 2, 3분만 늦어도 어플을 켜서 어디까지 왔나 보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기다림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다. 기다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주님과 각별한 사이를 가지고 있었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3남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자매들의 오라버니, 오빠였고 마르다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집에 모셨을 때에 분주하게 주방 일을 하는 그 마리아. 마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조용히 주방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MBTI를 좀 마르다의 MBTI는 뭘까? 마리아의 MBTI는 뭘까? 집안의 실직적 리더이고 예수님 접대를 잘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행동하고 감히 예수님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마르다는 아마도 ESTJ가 아닌가. ESTJ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계세요? ESTJ. 자, 동생 마리아는 현실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사람이죠. 나서기보단 잠잠히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렇게 향유옥합을 떼뜨려서 직관적이고 극단적인 헌신을 드리는 감성형의 예배자. 그래서 아마도 INFP가 아닌가. INFP 맞습니까? 어떤 것이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나사로 인물상은 성경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MBTI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기적을 체험한 부활을 체험한 그러한 나사로. 자, 베다니의 3남매의 집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우도 잠자는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 숨가쁜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하시고 베다니에 가시고 사역하시고 베다니에 가시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면서 이 3남매의 집에 가서 쉬고 같이 음식에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고 신앙심이 좋았다. 그러한 예수님과 영가적이 된 이 세 남매, 3남매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냥 감기나 그냥 배탈이 난 정도면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오늘 내일 하는 심각한 병이 나사로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치유의 능력으로 주님, 이 오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주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절에 다시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야. 메신저 입장에서 소식을 전한 자가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됐다. 온 유대 땅을 갈릴리 지방을 아니 사마리아 땅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됐다. 나사로 살겠다. 이 소식을 전한 이 사람이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 베다니로 가시죠. 12제자 바로 출발하시죠. 시간이 급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자의 기대를 꺾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계시던 곳에 더 있자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정도? 이틀 동안. 베다니에서 온 메신저도 주님도 주님의 제자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거기서 지내고 계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마을, 현재 요르단 지역인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에서 이 삼남매가 살았던 집 베다니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고 하니까 약 25km에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어른의 걸음으로 걷는다면요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죠. 그럼 바로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하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빨리 가서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되는데,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5절에 나오는 거죠. 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시 강조하신 거예요.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병들고 신음하고 오늘 내일 하는 나사로를 앞에 두고 그 상태를 아시면서 그 죽어가는 오라버니 곁에서 간호하면서 애타게 주님의 도착만을 기다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주님은 바로 베레아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베다니로 나가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신 분이 아니죠. 아멘?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믿음 좋았던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멀리 있는데 지금 나 있을 거야. 치유를 받았죠. 그런 전능하신 분이 여기서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분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꺾이는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아니 주님, 지금 제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겸손히도 주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주님, 절실하게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잖아요. 수행 가운데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저의 모습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응답이 없는 거죠. 왜 빨리 오지 않으셨냐고? 왜 안 오시냐고? 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냐고?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면서요. 왜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냐고?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는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우울증이 깊어지면은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진짜예요? 주님 왜 저의 부탁은 다 거절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생각 안에 갇혀서 주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신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절 시작. 이 병은부터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다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찢어진 가운데에, 마음속에 깊이 파인 그 상처 가운데에 한순간에 거두어 가신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 생명, 끊이지 않는 우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치 파즐의 한 조각 한 조각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거죠. 낙담하는 거죠. 그런데요, 파즐을 맞춰본 사람은 알죠. 우리는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지 않았죠. 못했죠. 손에 쥔 작은 조각 하나만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파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 조각 찾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파즐의 조각을 계속 맞춰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그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요, 그 파즐 상자를 다 전체의 완성될 그림을 이미 보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제작자이신 완성된 그림을 이미 다 머릿속에 그려고 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퍼즐 하나하나를 지금도 맞추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너는 겪고 있는 거야. 완성된 큰 그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한 조각 한 조각의 시간을 너는 겪고 있는 거야.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목도하는 모든 아마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신 발언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서 감히 주님을 말리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유대 지방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주님을 죽이려고 노리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이겁니다.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모두가 정죄와 분노가 폭발할 만한 상황인데 왜 다시 유대를 갑니까? 주님도 제자들 자신들도 사명의 그 생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말린 것입니다. 아니, 지금이 It's not right time, Jesus.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지금이 아닙니다. 더 잠잠해지면, 더 기다렸다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개념 가운데는요, 여러분, 이 12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2시간. 근데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는 그냥 진짜 12시간이 아니라 일출에서 일몰까지를 12시간으로 계산을 했어요. 신기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래서 낮에 태양이 비춰지는 시간 가운데에 일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12시간이라는 뜻인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내가 유대로 가도 아니면 베다니로 가도 사마리아로 가도 어딜 가도 상관없다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제자들아. 요한복음 9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실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이로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 감당하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세상의 빛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막을 자는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다 할 때까지는, 다 완성할 때까지는 나는 일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확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반을 할 때요, 믿음은 습관이다라는 책을 읽히기도 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주간 일정표를 만들어서 과제로 내서 그것을 교육자에게 제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바쁨이 있고 수많은 여정이 있고 일과가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 만들다 보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은 뒤처리 되는 일들이 꽤나 많이 빈도 있게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쁘고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해내야 할 일과가 많지요. 반드시 달성해야 될 성과가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 귀한 그 사명 앞에서는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이 열리면 내가 순종하겠다니까요. 아니, 때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아니, 상황과 환경은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인데 자신만 몰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나의 개인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가 늘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에 빛이 있는 동안에 나는 일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 삶의 우선순위를 확립하여서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도전받은 게 뭔지 압니까? 우리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온 우리 청년들이 서울 비전 트립을 오기 전에 필리핀이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두 곳을 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필리핀에서 많은 산골짜기를 가고 그 교회를 섬기고 빈민들을 섬기고 또 서울에 와서, 이렇게 어제는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리버사이드 교회 지체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해외 일본 토비세 7천 기도용사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 4시에 일어나서, 그런데 방배에서도 하나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멘트죠.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천 기도용사 일어나라. 아멘.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토비세 가운데의 특성을 통해서, 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꽃들도 찬양하면서 눈물로 찬양하는 그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우리 사랑의 교회 이 교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세레트 선교팀이 어제 저녁 늦게까지 선교 이제 마무리 모임을 계속 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9시 반 10시 정도에 이제 집에 가게 되는데, 1층에서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1층 로비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리버사이드 팀이 찬양을 연습하고 있더랍니다. 와, 오늘 그 찬양 나중에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것에 둡시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그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뒤따라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에 15절, 16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일할 수 있을 때 낮 시간 동안 일하는 거다 말씀하시고,
이제 잠든 우리의 친구 사랑하는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 깨우러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은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었구나. 죽지 않았구나. 너무 다행이다. 그냥 너무 아파서 쉬고 있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 이제 우리 스승이 가서 기도해 주면은 반드시 나을 거야. 순식간에 나와서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모두가 안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정색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나사로는 죽은 거야. 나사로 죽었어. 너희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너희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시 내가 낮춰서 얘기해줄게. 나사로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었단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1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병으로 생명을 잃은 사건 때문에 주님은 도리어 잘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난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디스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야만 죽음 후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모든 온천할 가운데에 들춰내시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주님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으심을 온천하게 알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 사망 권세 이기신 재창조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의 복선의 역할을 나사로의 죽음은, 사망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기다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 가운데에 때로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내 믿음이 꺾이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지체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무덤 앞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다시 나오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사로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전조입니다. 지연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기다림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의 일부분이라는 그 사실을 붙들면서 오늘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얻은 자처럼 기뻐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시는 모든 아마도 대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